배등가는 차를 탔습니다. 배등가는 차를 탔는데 이 표를 파는 아가씨가 좌석을 한 좌석을 내버려두고 두 개를 팔아버렸어. 이게 내가 19번인데 19번 나 혼자만 앉아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아가씨가 19번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오더니 정중하게 내게 인사를 하면서 저기요, 이 자리 내 자리거든요.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냥 피곤해갖고 이제 서울서 지금 배정 오는데 굉장히 피곤한데 이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가 인사를 하더니 자기 자리라고 보니까 자기 자리입니다. 근데 내 표도 내 자리입니다. 나도 내 자리고 거기도 이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가씨 자리입니다. 차가 대전을 지나가 버렸어. 대전을 난 대전에서 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대전에서 살 것입니다. 내 자리에 그 아가씨가 앉을 자리입니다. 내가 잠을 자다가 차가 지나가 버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잠을 자다가 내가 피곤하니까, 안 피곤하면 잠 안 잡니다.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목요일까지 막 정열적으로 집혔다가 금요일날 차를 타고 내다 보니까 우리 집 옆에 같이 온 순두도 같이 잠자버렸으면 같이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주고 저쪽 차 난간에 가서 대구까지 갔습니다. 대구까지 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대전으로 와서 잠을 자버리면 이런 일이 나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버리면 여러분 주님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주님 오셔버리면 그만입니다.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회개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새벽에 그 어떤 자매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화를 해왔는데 제가 인천서 지금 대전 들어온 지가 11년째 됐습니다. 인천서 한 17년 목회했습니다. 대전서 지금 11년째, 개인적으로 한 27년,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인천서 따라왔습니다. 인천서 저희 교회를 내려올 때 한 70명 정도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같이 이제 이사를 와서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남편이 있고 이제 43살인가 4살인가 밖에 안 돼. 남편 인천에 있습니다. 10년째 지금 생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해. 그 젊은 친구도 대단합니다. 이 자매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목이 다 쉬었어요. 이 아이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비명을 들고 목사님 난리 난 것입니다. 목이 다 쉬어버렸어. 침착하게 말을 해보라 했더니 새벽녘인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 불러줘야 됩니다. 그날에 안 불러주면 끝입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집사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나의 이름 부르기를 바랍니다. 안 부르면 끝입니다. 근데 이 미연이라는 아이가 분명히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인천서 대전까지 따라올 정도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충성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왜 자기 이름을 안 부르냐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부르고.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간증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간증을 들으니까 다행히 그게 역사의 마지막에 내게 현실이라고 어찌되겠습니까? 제 이름은 손대신입니다. 참 놀림을 많이 당해. 손대신, 발대신 뭐 역사의 마지막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까.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기 안 되면 우리 믿음 전부 거짓말하고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회개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잘못하면 큰일 것입니다. 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는 미연입니다. 미연아 그래야 될 것이니 미연이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이름만 불러보는 것입니다. 자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천서 자기 남편도 부르고 대전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엔 그 나의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자기 생애에 자기 시대에 자기 역사에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애통할 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목이 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불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고 지금 자꾸 지금 애통하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서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이적을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다 하나님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안 늦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제서 올라가니까 그제서 예수님 왜 나를 안 부르십니까? 얼마 자기 나름대로 막 울고 몸부림치고 하면 목에다 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불러야 됩니다. 지금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애통하지 않을 복이 있다고.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목이 터지라 그러니까 가시던 주님 다시 오시더래요. 오시더니 주보 한 장 주고 가더래. 교회 주보 한 장 주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더래. 주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배 프로그램입니다. 예배와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프로그램과 교회 소식. 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생각해보면 예배에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한 예배 프로그램을 중심한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회개와 여러 가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켰고 주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어떤 역사에 의해서 내게 가르쳐준 것은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가 아니다. 자, 교회는 지금 이만성 목사님 여기 세우셨습니다. 그냥 세우고 계십니까?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과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축구 선수생활 좀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km씩 노동을 합니다. 뛰어요. 10km씩 뛰고 헤딩 연습하고 슈팅 연습하고 굉장히 연습한 다음에 시합 나갑니다. 연습 안 하고 시합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만선 목사님 여기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시적부터 이미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신학교 공부시키시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단, 사회적인 연단, 영적인 연단 얼마나 다 해줬습니까? 그 연단 시키신 다음에 여기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만성 목사님 선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선원입니다. 이 배를 타고 지금 하늘나라로 항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선장으로서 키를 잡고 자로, 자연, 우연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연금 자연의 도를 부지런히 쳐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지런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부갑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은혜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 언제까지는 맨날 삼겹살만 먹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선장이신
이 배가 파도가 치더라도 우왕좌왕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쫙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 소득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이웃들을 돕고 일생을 자기를 헌신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끝없이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30군데로 옮겨다녔대요. 자랑입니다. 자랑이 그게 자랑이었습니까? 일생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 열정과 정열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생을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그래서 주보를 갖다 준 것입니다. 예배자들이라고. 그 예배의 교회의 프로그램대로, 예배의 프로그램대로, 말씀의 프로그램대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이웃을 돕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일생을 섬기고 일생을 감사하고 일생을 찬송하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우두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은혜만 많이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니라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막 야 돈 헌금 많이 받잖아 막 할렐루야 이거 다 잘못 내가 해봤어. 20수년 동안 붕집회 다녀보고 배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섬겨서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드려서 자기 흔적을 잘 남기셔서 세상 회사들 세금 내잖아요. 세금 냅니다. 세금. 우리들도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왔으니 세상을 왔다는 흔적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일성을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속은 좀 아프다. 방에 사모님 잘 들리십니까?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됐으면 없으면 됐습니다. 그냥. 없어? 예, 그럼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김해에서 목회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몸이 아픈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제게 전화해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그랬으면 차라리 강상에 죽어라. 강상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목회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 권유를 쭉 하면서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막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 안 당해보시면 모르죠. 우리 방에 사모님 참 그 고통 당하셨을 것 같아. 나도 그런 것도 몇 번 당해봤거든요. 죽었다 살았으니까 저도 제 심정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까지 네가 18년 동안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네가 18년 동안 예배를 들은 그 예배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시간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봐라! 저 여정이 저 고통 속에서도 저 하나님 속에서도 저 양도 나를 찬양하지 않느냐?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귀가 뭐라 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지만 욥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간증하셔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야말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노새 때와 같을 것이다. 한번 잠깐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곧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노새 때와 같을 것이다. 자, 창세기 19장에 롯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조용하게 성문을 찾아옵니다. 이 성문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산천, 이 거제, 이 도성에 수없이 많은 천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찾아옵니다. 그 천사들이 내 옆에도 있고 여러분 옆에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젠가 목사님 두 분하고 그 사모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순덕입니다. 순덕이가 뭐에 창피하게 아이고 이름이 순덕이 우리 교회 이름 순덕이 명자 정자 상자 금옥이 아이고 이름들이 촌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불평을 해요. 이분들이 불평이 아니라 누구를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누구를 비평했습니다. 서울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을 나하고 식사하는 같은 두 분이 비평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쩌고 저쩌고 비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그 서울에 A라는 분이 내게 전화를 해왔어요. 저녁에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 서울에 A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을 놔두고 나하고 목사님 두 분하고 서인서 식사를 하는데 이 두 분이 그 A라는 분을 막 비평했다니까. 그저 뭐 잘못됐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둥 뭐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그분이 저녁에 내게 전화를 해왔어. 목사님 혹시 오늘 낮에 목사님 두 분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한테 누구 안 믿거든요. 27년간 아주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 나도 많이 속아봤고 아주 나도 그 중심에 서있어 보기도 하고 참 낼지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잘 안 속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서울에 A라는 분을 만났는데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실제적인 영하는 눈이 실제적으로 늘어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확인된 바에 그분이 전화와서 낮에 목사님 두 분과 식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대신 목사님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자기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은 일생을 손대신 목사님 옆에도 수종 들고 손대신 목사를 지킬 천사들이 왜 내게 왔는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은 말도 마십시오. 그 목사님 두 분이 얼마나 그 서울 A라는 분을 비평하는지 때려잡는지 우리가 그 옆에 있다는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서 피난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전혀 그분에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예. 나는 그분에게 말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1등에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가 단히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 군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군산에서 집회하는데 세종시에서 어느 분이 내년에 신학교 가실 어느 여자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틀째 되는 날 두 번째 올 하 집회 마쳤는데 예배 마치고 내가 막 예배 끝나고 막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 옆에 막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막 장원복을 입고 있더니 천사가 빛이 나고 그 천사가 옆에 서 있는 걸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이틀 동안 영화중이 놀아주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천사를 누가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손드신 목사를 지키라 보는 천사들이다. 여러분 내 옆에만 있는 것이 여러분 옆에도 있습니다. 이만선 목사님 옆에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고 방 안에 계신 사모님 옆에도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날이 어두울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옵니다. 지금 자 그럴 때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인데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소돔 성문에 노시 성문에 앉아있다. 자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요 저희 교회에 97년도에 12월 달쯤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데 전주에서 목사님들 10분, 사모님들 10분,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거기서 우리 새벽 4시까지가 철야했어요. 목사님들이. 철야하는 중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라게 해가지고 한 분이 앉으시면 19명이 같이 기도해 준 것입니다. 동성으로. 내 차례가 됐는데 내가 나와서 앉은 순간에 하나님 성령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그때 우리 저 옆에 순덕이도 있었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옷을 다 벗었어 내가. 그 영하 10도 떨어졌는데 팬티바람으로 바게스로 물을 두 바게스를 퍼부으면 뜨거우니까 부었는데 옷이 금방 말라버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밭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당장 눈이 다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이 불이 제게 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을 받고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전 성도가 성령 불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거 안 받으면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 불 받아야 진짜입니다. 만약에 그 불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불 받아야 됩니다. 그 불 받으니까 나는 난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설교만 했습니다. 난예배 시간에 주일날 조용하게 설교만 했는데 전 성도들이 눈들이 눈이 크죠. 탄소 전부 소눈이야. 그리고 눈에서 전부가 다 달고 간 눈으로 툭툭툭 떨어져. 예배 시간에 예배가 마쳤는데 내 방으로 쫓아들어온 사람, 화장실로 들어간 사람, 부고로 들어온 사람,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불 받고 물고 막 인근 각계에서 사람들 구경하고 밤만 되면 막 성도들이 감을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어. 교회가 뜨거워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나는 그때 그 성령의 불이 그때 97년에 그때 그 바람 진짜 잘 알았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불 받았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날 성령이 그날 오시는 그날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역사하면서 저희 교회 1년 동안 불이 임해가지고 그때 막 음성도 들려오죠. 영화를 무슨 막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성령이 불이 많으니까 뜨거우니까 100일 동안 제가 잠 안 잤다니까요. 잠이 안 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몸도 뜨겁지 마음도 뜨겁지 막 음성도 들려오고 막 보이지. 그때 들었던 음성이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지나간 바람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여러분 나는 그 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97년도 12월 달에 그리고 지금 13년, 15, 16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의 역사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올 때 그 불이 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있길 그 불이 와야 저희 교회는 몇 년째 지금 회개하자고 몇 년 동안 지금 몸살 초등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못 올 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니까 제가 가겠다고 무조건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요. 그때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회개가 되지 성령의 바람이 안 불었는데 회개가 안 돼. 거짓말 회개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그 성령 역사해야 애통하고 비통하고 절동 회개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막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다 왔기 때문에요. 지금 능력과 도가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가 뿌리까지 뽑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 그 불어등성 참 여러가지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그때 사건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가 지금 몇 명이 천사가 2명이 지금 소돔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데 롯이 거기 앉아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 역사가 임할 때, 오늘 귀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 성령이 부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주의 종님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때 그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보신 분이 500명입니다. 500명이 그 장면에 왔어요. 아멘. 그 500명이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복 있는, 참, 이 역사의 마지막에 때문에 참, 복 있는 성도들이, 그 12지대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 시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그 시대 제자는 못했지만 이 시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 500명의 주님이 성찬한 장면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시고 양쪽에 두 천사와 함께 하늘로 둥둥둥 떠도 올라가셔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쳐다본 사람이 500명이 있다니까요. 그는 그 500명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성천하는 장면을 쳐다보는 놀라운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이 오셔도 성령을 받을 장소에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그 뒷날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날, 그날 그 자리에, 이 자리가 교회라면 이 자리에 성령이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예배드리는 그날에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 그날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본능을 따라서 회개하시고, 회개한 여러분과 되는 온 천하에 나가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외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하면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 이단 소리 듣고 역적 소리 듣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요거도 묻고 저 이단 이상한 놈 같다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합니다. 그 역사가 지금 곧 올 것으로 지금 기다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97년에 제게 역사했던 성령 역사, 그 바람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난 그 바람이 분명히 또 한 번 불어올 것이다. 그때 굉장했거든요. 그때 우리 여자 집사 한 분은 속옷이 타버렸어. 브러치가 속옷이 타버렸습니다. 그 밤 12시 넘어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날 목욕탕 속에 찬물 받아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얼음 띄워놓고 물속에 가족이 들어가서 사람 살리라고 불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불 여러분 받으시기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불 받아야 돼. 그 불 안 받으면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 불 받아야 회개합니다. 그 불 받아야 능력 받아 전도합니다. 그 불 받아야 귀신도 쫓아내고, 그 불 받아야 사모님 병도 고침받고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불, 사모님 그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 자리에 롯이 지금 천사가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이 설교를, 손대신 목사 설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동으로 알아봤습니다. 천사들 미동으로, 그 소돔 사람들이 성문에 있을 때 롯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저녁에 야심한 시간에 좀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갖고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찾아왔죠. 저녁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오늘 초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온 이방인 두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간섭하겠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상한 행동을 했던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천사들이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습니다. 그 멋진 이방인이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저녁에 몰려와가지고 데리고 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은 사람은 그렇게 알아봅니다.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알아봐. 죽을 사람들은 죽을 장소에 갑니다. 죽을 사람들은 죽을 장소에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저분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걸 알아본 것입니다. 이건 지금 도시 멸망받은 그 성사람들 전부가 다 멸망받은 그날 새벽에 처음에 멸망받습니다.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개가 안 됩니다. 전부 멸망받은 그들은 한 명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오늘 교회가 그러는 듯 싶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3,000교회 이상 재판에 걸려 있고요. 목사님도 쫓아내고요.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은혜가 우리 말조신경 기쁘게 해주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11조임을 여기 있으면 여기 들으니 주여 받으시고 나를 일생 동안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오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자가 수고당합니다. 그자가 복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어느 날 자기는 나를 초청해서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나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식사 대접을 잘해주더라고. 잘해주더니 부역 공과책을 나에게 발라받더라고. 오늘부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시는데? 했더니 왜 목사님 설교할 때 저쪽만 쳐다보고 제가 안 쳐다보니? 왜 저기만 쳐다보고 왜 저쪽 사람만 만나고 저쪽 사람만 대화하고 저쪽 사람만 누군 나 자기하고 안 놀아줘야 말입니다. 목사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나갔습니다. 나가서 얼마에 죽더라고. 얼마에 죽어. 잘 나갔다. 잘 나갔는데 못 나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 알아.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기 예수로 성전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아기 예수로. 그때 제사장이 약 2만 명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관심은 뭐가 관심이냐면 자기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소를 가져오면 소 가죽은 자기 것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양을 가져오면 양이 자기 것입니다. 비둘기 가져오면 김팍상해. 자기 차례가 2만 명 가운데 자기 자리 돌아오면 몇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럼 그런 거 갖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항소를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항소를 가져와서 그 항소 고기도 뒤따라도 자기 것이고 결국 항소 가져오면 항소 배 딱 갈라가지고 콩팥, 간, 그것만 뜯어 하나씩 불 떠들고 껍떡, 그 중요한 껍떡, 그 다음 고기 제사장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저기 뭘 가지고 이거 본능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비둘기나 밀가루 요만큼 가지고 큰일 납니다. 제사장들이 보는 것은 그 물질입니다. 근데 그 성에 안나 선지자 86년 동안을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부터 16, 17살에 결혼했거든요. 17살에 결혼했으면 24살, 5살에 가부됐습니다. 그때부터 86년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미 그분 나이 110살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는 제사장으로 이쁘게 이뻐 맞겠습니까? 30살이면 가수도 되고 이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 이뻐 있을 것 같아. 이뻐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이제 60살 되고 70살 되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뒤에 계신 분. 두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 73, 7학년 3반. 네. 저 정도 7학년 3반 정도 되면 보기도 싫어. 쭈글쭈글해갖고. 그래도 우리 순둥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 5학년 7반이야. 나이가 70살, 80살, 90살 되니까 노인 연설합니다. 언제 성경을 죽으면 영광 가립니다. 저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막 중얼중얼 혼자 뭐 메시아가 온다는 둥, 자기는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금식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으십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던 110살쯤 되던 해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비둘기 한두 마리 갖고 제사장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재수나쁜 내 책이 하필이면 비둘기가 뭐야. 이런 천입니다. 그럴 때 알아본 것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시몬 선지자입니다. 시몬 선지자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천주 주제시오. 이제 이 노종을 편하게 눈을 감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쳤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일보 죽겠는데 만왕의 왕은 아버지 오신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쳐 있습니다. 천주 주제시오. 감사합니다. 그 늙은 그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만왕의 왕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춤추는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얼렁뚱땅하게 안 맡깁니다. 그런 분에게 안 가십니다. 일골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 순종했던 사람들, 성경을 지키며 예배했던 사람들, 행복하게 자기 예배를 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은혜는 다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래. 설교도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 못 들을 망정 너 이놈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날에 그 소리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86년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몸부림을 쳤던 그 여정의 품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분들 예비해 놨습니다. 그 예비된 교회요, 예비된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그 자들을 데리러 온 것이고 오시다도 그 자들 품으로 가시고 이분들만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말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소로 가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나는 변화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에 주께서 소름과 천사장의 나팔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나는 성경적 이 말을 두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화 받으시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복이 오늘 참 나도 있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이 성전의 그 성문 입구에 앉아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거기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 아멘. 지금 멸망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켜 두은 그 길목에 다시 말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성령의 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회개의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아멘. 그 2008년도에 몸이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왔을 때 한 90kg 나왔었습니다. 이랬어요. 몸무게가 막 68kg 떨어지고 또 방 안에 있는 사모님 같이 돼버렸어. 나도 또 방 안에 있는 사모님과 똑같아. 걷지도 못하고 병원 들어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도 살으셨습니까? 목사님은 인간의 의도를 못 고칩니다. 혈압은 막 200 저쪽이고. 아이고 안 되게 뭐 혈당 수치는 막 300이 훨씬 넘어가 있고. 아이고 막 온몸이 막 눈도 안 보이고 다리는 썩어 들어오지. 밥도 안 먹지. 걷지도 못하지.
정신이 멍하지. 눈이 안 보니까 미치겠어요. 병원 왔더니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좀 정신이 들뜨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조금 이제 아이고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여의어져. 애달퍼져. 그래서 우리 성전에 문 딱 닫았습니다. 문 잠갔습니다. 반바지만 입고 연구바로만 입고 성경을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건전한 회개는 있지만 죽을 죄를 졌다고 석 달 동안 울었더니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게 지금 살았습니다. 그때 회개 병안에 눈물 맞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성령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때 2007년에 성령이 바람이 불으니까요 정말로 회개가 됩니다. 그 애끓는 회개 밥 먹고 싶잖아.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여러분 그 회개를 꼭 일생에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곧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에 반드시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지 저 들녘에 이상한 역사 안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만선 목사님을 통해 먼저 이만선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어느 날 그 불같은 성령 느니비 성령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데려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시켜서 여러분 그때 가슴에 문을 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97년도에 항소 같은 울음을 우리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항소를 봤습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을 때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집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내가 그때 죽었을 때는 인간 육체가 이상하니까 내가 막 육체적인 해결을 하더라고. 해결하고 막 무섭잖아. 이제 이대로 하나님 가버리면.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성전 문 딱 닫아놓고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가운데상 잡고 한 시간씩 울었는데 그건 내 육신적 울음이었습니다. 성령 역사가 왔을 때는 육신적인 울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울음이었습니다. 한없이 한 그 죄에 대한 몸부림과 감사와 기쁨을 어느 날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 소리 듣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음성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론 다른 사람 들을 수 없는 그 나 혼자 몸부림 치다가 들려왔던 그 하늘에 육신적인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네 죄를 용서했다라라라 그런 음성은 아닙니다. 나만 들을 수 있는 몸부림을 치다가 내 감동과 내 영감과 내 안에 들리는 그 성령 소리가 네 죄가 사랑과 같아. 하염없이 울고 기쁘고 근데 그게 죄를 또 져. 그 죄를 또 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죄를 도망하실 것이고 아멘. 능력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을 합니다. 아멘. 다들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두 종류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은 전부 그를 멋있는 남봉꾼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녁에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저녁에 그리고 데리고 놀려고 우 몰려왔다가 전부 소금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논만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문에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에 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강상도 없었습니다. 앰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앰프 없이 설교했습니다. 설교했는데 어느 날 천사 하나가 찾아와서 저기요 그때 내가 목사 한 줄 안 받고 있는데 전도사님 돈 조금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나는 지금 당장에 지금 뭐 죽고 싶어도 지금 독약을 살 돈이 없어. 호주머니 돈 이제 몇천 원이 만원짜리 3개 하고 뭐 그것이 이제 우리 한 달 생활비고 교회에 공과금 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여름인데 없다고 했더니 500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500원도 안 줬습니다. 500원도 안 줬어.
가라고 돈 없다고 개척교회 좀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다고 했더니 저녁에 제가 강상에서 항상 잠을 잤거든요. 강상에서 이제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있다 이렇게 놔두고 잠을 자는데 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있나 보니까 바지도 없어져 버렸고 바지는 저 밖에가 있더라고. 협주도 빼가버렸고 돈 3만 5천 원 빼가버렸고 도선생님 들어와서 돈 다 갖고 와버렸어. 1,000원 줄 것인데 못 알아봤어. 내가 못 알아봤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경비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야 돼. 이것을 안 한 죄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봤으면 당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거든요. 지금 일처럼 우리 안 하고 언제가 제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 회개 운동이나 회개합시다. 어느 날 그 회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강주 양동시장에서 큰 시장이거든요. 전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가방 장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을. 근데 그때 11조를 안 했어. 11조 안 했어. 그때 내 속으로 왜 11조를 도둑질해 먹었느냐. 아이고 세상에 큰일 났네. 2년 동안 장사하면서 11조를 안 했으니 그래가지고 그놈 연리 따지고 이윤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300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다 앉아봤더니 옷이 마음에 또 걸려. 분명히 내가 11조를 또 떼어먹고 있을 것인데 또 걸려. 기도하는 게 뭐가 걸렸습니까? 했더니 군대에 있을 때 보험금 800원 받았거든요. 80원 11조 안 했어. 3년 동안 안 했어. 그게 덜커덕 가슴에 딱 걸립니다. 왜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내용 가운데는 11조 안 하고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1조 안 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에 80원씩 1년이면 960원 2년 3년이면 넉넉히 갖고 3,000원 3,000원을 했는데 금리 따지고 연리 따지고 이윤 따지니까 내가 73년도에 군대 가고 76년도에 됐는데 한 30년 40년 흘러가서 40년 흘러갔으니 연리 뭐 금리로 따지니까 그래서 100만 원 했습니다. 한 수없이.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회개입니다. 돌아보시고 생각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지금 주님 오시면 올라갈 자신 있으십니까?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밖에 지금 내 아들이 와 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지금 잠잔다고 밖에 있습니다. 28살 먹었고 큰 놈이 23살 먹었습니다. 제가 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를 집회를 갔다가 새벽 1시쯤 왔습니다. 새벽 1시쯤 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이름이 충만인데 충만이가 없어. 아직 안 들어왔어. 쟤는 금요일날 저녁이었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인데 내가 교회에 도착하니까 밤 1시 됐으니까 이제 토요일 새벽 1시입니다. 예. 근데 저 녀석은 새벽 3시에 들어왔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동네 선배들하고 예부훈련을 갔는데 꼭 코미디 같이 생겼어. 형들한테 이쁨 받아. 얘가. 그러니까 동네 선배들이 충만아 저녁에 밥 사줄게 나와. 그래서 밥을 먹은 쟤는 일생에 술 먹고 담배 피운 적이 없습니다. 동네 선배들이 이제 이쁘니까 충만히 나와서 밥 먹자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해줄 수가 없으니까 동네 선배들은 저 나이트클럽 가고 저도 나이트클럽 여기 들어가 봤대. 들어가 보고 나와가지고 PC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3시에 헤어져서 저는 새벽 3시로 온 것입니다. 새벽 3시 돌았는데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9시 10시쯤 됐을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이제 몸 풀고 토요일이니까 또 주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내가 알기로는 한 1시쯤 시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쯤에 팬티 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 두부로 간 바람으로 내 방에는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 우리 이제 순덕이도 안 들어와. 저녁에 잠잘 12시에 들어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방에 나 혼자 있어 항상. 우리 교인들도 마음 내가 그렇게 인자하게 생겼는데 안 와. 작것들이 한 명도 안 와. 쳐다보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전화 내가 그 어쩌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통 전화도 오게 해달라고. 한 통도 안 와. 작것들이 안 와. 내 방에 쳐다보도 안 해. 여기도 안 들어와. 근데 그 아들도 잘 안 들어와. 근데 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그냥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얘가 하는 소리가 아빠도 목사지만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니 어떻게 아들이 목사인 아빠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응? 그것도 팬티 바람으로 막 인가자만 쫓아 들어가지고 막 눈곱도 끼고 막 머리 유지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아빠도 목사지만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순간 내가 마치 할 것이 이 아이가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구나 싶어서 정신 차리고 충만아 정신 차리고 바로 해봐 그랬더니 용암 지옥에 떨어졌대. 용암 하단 터지면 그 용암 물 흘러내리잖아.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가 거기 들어가 버린 거야.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영원히 늦었다. 영원히 늦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 예수님을 부르고 지 아빠를 부르고 지 엄마를 부르고 막 몸부러치는 옆에 마귀가 이놈아 너는 영원히 늦었다고 그래. 그런 지가 순간 내가 어젯밤에 왜 나이트 클럽을 갔을까 막 얼마나 고민 후회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 다 있거든. 유명한 사람 다 있어. 근데 지가 성갈 잡아서 지 아빠도 한참 내가 집에 다녔답니다. 1년에 절반을 집에 다녔대요. 유명한 봉사들 다 있어. 유명한 장로들 다 있어. 유명한 권사들 다 있어.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옥에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지옥에 있습니까? 왜 지옥에? 그러니까 지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빠도 부부산데 우리 아빠도 만약에 여기 오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놀래가지고 근데 저쪽 지옥에서 입구에서 문이 덜컥 열어지더래. 문이 덜컥 열어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처벅처벅 걸어오시더래. 걸어오시더니 딱 충만한 내 손 잡으러 손을 잡고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옥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내가 세상에 고쳐일이 많은데 네가 여기 오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나이트클럽 갔냐 이 말입니다. 이 간증은 그 아이의 간증이 아닙니다. 내 간증입니다. 내가 온 세상에 알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왔으니까 천국을 구경하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충격받고 놀래버린다 내려와버렸어. 못된 것이 천국 좀 보고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오자마자 아파도 목사지만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도 지옥 가지 마시고 7학년 3반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예, 권사님 절대 지옥 가지 마. 그 옆에 분도 권사님이세요? 예, 절대 지옥 가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잘 믿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부흥사가 왔으니까 은혜 받고 막 하지 말고 자기 예배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있는 11조를 들고 주의종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주님 오십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불러가신다니까요. 서울 같은 데 가봐. 은혜 받는다고 말이야. 멀다. 저를 멀다. 불쌍해 죽겠어. 거지들, 그 영적 거지들.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장소에. 은혜 받은 장소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거기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미동을 알아보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숙제입니다. 롯은 왜 천사라고 알아봤을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모르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요, 제 개인적으로 휴거당하는 장면 한 600번 정도를 제가 봤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다 놓칩니다.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핸드폰에 빠져있고, 아, 절대 그 아이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능력 받으면은, 첫째 회개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앞에, 그 자녀들 앞에, 자기 손주들 앞에 쓰면은, 그 속에 귀신도 도망갑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말씀에 걷는 거 가르쳐 짓기 행동하게 하는 게 안 됩니다. 뭐 성령 불받아 이것도 안 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아마 한 일주일쯤 10일쯤 회개도 시키고 금식시킬 것입니다. 몸부림 칠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아주 대가리 쳐박고 울고 불고 볼만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시간이요, 가장 눈물 흘리는 시간이요, 눈물의 시간이고, 여러분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서는 하얀 눈물과 가슴 불타는 열정과 하늘을 그리운 마음과 그 열정과 정령과 눈물이 하늘에 몸부림치도록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첫사랑을 하고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만으로도 그 속에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 역사가 한 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네,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게 지나면은 이제 다 됐다고 봐야죠.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 성령 역사 보시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아멘. 이곳 저곳에서 막 성령 불 받으신 분들이 내게 연락을 해옵니다. 막 나도 조바심 생깁니다. 저건 원동이 나도 왜안 오고 막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거의 동일하게 옵니다. 너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길면 1년 반입니다. 번쩍번쩍 하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무릎 부으실 것입니다. 무릎 부으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뺏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못 알아본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르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인성을 주시 모르고 살았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노시 간청함에 그지야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오니라. 우리 일생에 간청 안 해봤거든요. 간청은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한 기도인데 제가 목사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게 기도예요. 차라리 막노동하고 살아가면 살았어. 기도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누가 기도 못하겠습니까? 다른 집 밖에 돌아버리면 되죠. 근데 그 기도가 상달돼야 됩니다. 상달돼야 됩니다. 아멘. 상달돼서 응답이 와야 기도입니다. 아멘. 네. 상달.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간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들어오시거든요. 지금 이들 그러거든요. 우리가 경량 지금 멸망시킬 성이니까 이 멸망시킬 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시 아닙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입니다. 마음도 가난하고 신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느 날 내 몸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우리 큰놈이 3살인가 4살인가 됐는데 막 피오줌을 싸네. 피오줌을.
우리도 순덕이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쓰러져 버렸어. 산골동네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아주머니들이 손씨 왜요? 그랬더니 손씨 새끼 죽어버렸다고. 그 죽어버리기 지금까지 살아있어. 화장실 앞에서 나오다가 힘없으니까 쓰러진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얘는 피오줌을 쏴야지. 나는 중풍 걸리지. 나도 어떡하라고.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이 마지막에 말세의 비밀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말세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과 나를 막 매를 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럴 차라리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저 큰놈이 세욱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를 교통사고에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큰놈이 애가 쪽으로는 5대입니다. 믿음이 5대째 믿음이에요. 즉 아버지 할아버지 한 5대째 믿음입니다. 복을 받던 아이입니다. 근데 5살 땐가 저 우리 순덕이가 수혜배를 마치고 이렇게 밤 좀 늦은 시간이었으면 10시 다 됐습니다. 길을 건너오는데 이 손을 놓고 건너버렸어. 이 손을 놓고 밤 10시경에 2차선인데 그러니까 이 충만 세우기가 엄마 하고 길을 건너는데 영업용 택시가 한 70km 80km 오던 영업용 정면에서 땅 때렸습니다. 한 7m 8m 그대로 날아가서 뚝 떠나 직사해버렸습니다. 직사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은 직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영업용 택시가 때려버려 한 7m인데 그 앞에 약국 앞으로 떨어졌는데 약사가 보고 작은 세상 8대 분가 사이를 봤다고. 아이가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지켜준 것이 얘가 엄마 천사가 지켜줘서 지금 거기서 안겨주더라 하는 소리요. 하나님 지켜. 그것을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통 상황에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영혼들 가족들 남편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애끓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만큼 자기 마음도 애틋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그런 삶을 갖고 안 되면 그 말로 설명 안 되는 자기 애통함 안타까움 하나님이 봤을 때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가 그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좋은 건물 주시옵소서. 제가 집회 나가면은요 물어보시는 소리 있습니다. 차 뭔 차 타고 다니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보험금 얼마 받느냐? 부흥집회 가면 사람이 얼마 받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나는 근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 관심은 어떻게 하는지 회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일할 일꾼이 없잖아요. 일꾼이 없는데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사명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사명자. 오늘 나이가 드셨지만 제가 믿기로는요 저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20년은 젊어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자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간청하면 들어옵니다. 간청들 하셔서 영혼들 구원시키다가 간청하셔서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계시는 우리 사모님도 방에서 계시지만 서울에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전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지금도 유방에서 막 고름이 줄줄 흘러내려요. 유방암 말기가 돼가지고 지금 10몇 년째 안 죽고 있습니다. 안 죽고 온몸에 암이 다 빠졌어. 무슨 혈압이 400까지 올라가. 400까지. 이거 무사가 놀라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몸이 썩었는데 안 죽어.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안 죽는데. 말이 안 돼. 살아있어. 하나님 계획입니다. 참. 그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참 간청하셔야 됩니다. 간청하셔서 특별히 여러분들 내 영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소리에 홀린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 집사님 간증을 좀 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저하고 교회 개척했을 때
그분이 오셨고 또 그분 어머니를 동해 가서 장례식을 제선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6번을 나갔다가 7번째 들어왔어. 한게 하여튼 들어와서 왜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딸을 결혼하니까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주례 좀 나가. 또 우리 처남 장계 가니까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했다가 또 처남 결혼식 마치면 또 나가. 또 한 번 들어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왜 모실까 했더니 이번엔 한갑이네. 한갑이니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8번 들어왔다 8번 나갔습니다. 이제 8번 나갔어. 7번째 들어왔습니다. 7번째 들어왔어. 그 전화가 왔어. 또 이번엔 무엇일까 했더니 가나 목이 돼. 아, 다 기분 좋대 그냥. 내가 참 못된 목사요. 가나 목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이라는 게 참 멍청합니다. 이게 그렇게 됐으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고통을 못 느끼고 있어. 죽으라면 가나무로 죽어야 된다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걸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할렐루야 띠 노란 거 인천 반석교에 딱 메고 전단지 몇천 년 사갖고 전단지를 자기 생애 처음으로 끌고 다녔어.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이 게 죽을 때가 돼야 정신 차릴 모양이야. 그러더니 내 방으로 5만 원을 갖고 왔어. 5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는 헌금한다고. 아, 예배 시간 같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하다가 이제 못하겠대. 그래서 인천 시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명을 맞이하셨는데, 우리 이제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11시 낮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사님들 그때 4-5명 하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날마다 그분 신방을 팝니다. 갔더니 이분이 죽음을 곧 앞두신 분입니다. 눈에서 달부동한 눈물이 툭 흘러내면서 목사님 내 앞에 예수님 서 계시는데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그 천국을 갔는데 이제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그분 2인실 침실에 2인실 병동이 있었는데 나는 그 머리에서 여가리 가면 이 정도에서 들었습니다. 한 3cm 정도에서 듣고 우리 사람들은 한 2m 뒤에서 8m 들었으니까 그래도 여기도 다 들립니다. 천국을 갔는데 너무 좋더래. 여러분 거기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거기 갔는데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한테 내 집 있냐고 물어봤대요. 내 집 있냐고. 내 집 있냐고. 집이 있다고 그러더래. 따로라 했더니 저 어디 산 어디로 하더니 깔끔하고. 경상도 분들이 깔끔하고 알려나? 깔끔하고. 산 비탈을 깔끔하게라고 부릅니다. 산 이렇게 산 전라도만 깔끔하게라고 그래요. 거기에 기둥 4개 세워져가지고 세트 2장 얹어져 있더래요. 그게 자기 집이라고 그러더래요.